예, 오바다서 1장 12절부터 또 보시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네. 예. 예, 지지난 시간에 오바다서 9편에서 제가 구성에 대해서 12절에 그 앞쪽에서부터 해서 이제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죠. 그 부분의 구성이 그, 이 샌드위치 구조, 카이전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10절, 11절이 A에 해당되고, 그리고 12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이죠. 12절에서 14절이 B에 해당되죠. 속에 해당되는 거죠. 샌드위치에. 그리고 15절이 A-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그, 이 부분에 이제 중요한 이제 사실상의 이제 주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 에돔이 짓지 말았어야 할 죄들이라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이제 주제로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저 살펴보면 이것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 예,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잠깐 보면은 내가 형제 날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했다는 거고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뭔가를 더 얻겠다고 예, 노력을 했다,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12절은 내용을 보았고 그리고 13절도 이제 조금 했었죠. 예. 내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라고 하는데 환란 당하는 날이 이제 3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 환란 당하는 날을 욤 에이담이라고 했었는데 요게 그 제가 그 주석을 참고해서 에이담이라고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주석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에이담이 아니고 이럴 때 발음은 에담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 쪽에 첫 번째 환란을 당한 날에는 에담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에담이라는 거는 이제 원형은 에드예요. 그래서 고난인데 환란인데 이게 복수형이 이제 3인칭 복수가 붙어서 그들의 환란 이러면은 이제 에담이 되고 그리고 13절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의 그 환란 당하는 날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복수가 아니에요. 그의 환란을 당하는 날. 그래서 애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성경 주석을 참고했다가 좀 방심을 했는데 그래서 제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에이담이 아니라 에드 원형을 살려서 욤 에드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이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 그 12절 그 앞쪽에는 이제 유다 자손들이 이제 나오죠. 그게 이제 복수죠. 그래서 에담이에요. 에담인데, 그걸 받아서 13절에서 그들의 환란의 날, 이게 이제 에담이 되는 거죠. 그때 내 백성의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란의 날, 그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 세 번째는 환란의 날은 애도란 말이죠. 요거는 뭘 받냐면은 12절에서 내 백성이라는 말을 나오죠. 그게 이제 3인칭 단수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서 그의 환란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제 단수니까 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3번이 이제 환란이라는 거는 완전한 환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환란이라는 건 완전한 멸망의 환란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첫 번째는
복수로 그들의 환란이 나리라고 이제 표현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환란은 이제 단수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살펴보니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느껴지고요. 자,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오바댜서 전체가 그렇기도 하죠. 이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비롯한 그 동맹군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주전 586년의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성경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많은 외침을 받아서 고난을 받고 멸망을 당해요. 근데 그 외적을 어떻게 보느냐? 요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느냐? 요게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관건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외적들을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는 악당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외적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회초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길러요. 길러서 강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을 치는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회초리는 또 십자가의 의미가 있잖아요. 막대기. 그리고 십자가고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죠. 성도에게는 외적 같고 회초리 같은 그 많은, 우리에게도, 성도 자신들에게도 외적 같고 회초리 같은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게 다 하나님의 그 간섭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견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외적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외부의 사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외적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 그래서 나를 괴롭히니까 나쁜 것, 악한 것, 이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 회초리로, 선한 것으로 보는지, 그걸 우리가 돌아보잔 말이죠. 어떻게 보시냔 말이에요. 그것들을. 나에게 다가온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 나를 괴롭게 한 것들이 또 많이 있었죠. 그것들을 나는 괴로움으로 보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를 성전 만들어 주시는 선하신 일로 보았는지, 그걸 이제 돌아보잔 말이죠. 가나안이라는 땅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이라는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각 대륙에서 힘센 패공국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다른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얻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이 가나안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가나안,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약속의, 우리가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겪은 그 환란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셨다면, 귀하게 여기고 아끼셨다면, 뭐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그런 섬에 이렇게 넣어서 잘 지켜주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힘센 놈들이 오다 가다 한 대씩 때리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걸 이해하면은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이나 환란이나, 우리식의 표현인 거죠. 고난, 환란이라는 거는 우리의 그 두 마음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하는 성격의 일이란 말이죠. 그것들이 그저 나를 괴롭게 하는 악한 일이 아니고, 또 그걸 가져온 인간은 악당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을 담은 회초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역할을
나를 하나님 나라로,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것들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올려주려고 자기는 악당의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찰나으라고 하죠. 성경에서. 찰나으라는 말이 앞으로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형통하다라고 쓰고 있는 찰나으라는 단어는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늘로 자라나는 거예요. 하늘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게 형통이란 말이죠. 예. 그걸 이제 국어사전의 의미처럼 그 형통이라는 말은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거, 이걸 형통으로 여기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늘로 자라나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알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나는 하늘로 자라났고 나는 형통한 거란 말이죠. 자, 본문에서 13절에서 환란의 날, 요메드가 3번 나왔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환란의 날 복수로 표현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환란은 단수로 표현했어요. 좀 더 자세히 보겠다고 했죠, 아까. 첫 번째는 욤에담, 복수로 표현할 때 그들은 유다 자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의 환란의 날, 욤에도인데, 요거는 이제 그는 나의 백성, 암이란 말이죠. 암을 받아서 쓴 거예요. 그걸 대명사로 쓴 게 나에도란 말이죠. 에드에 3인칭 단수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암미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에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인데 요걸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이제 내 백성이라고 할 때는 암미라고 해요. 이게 이라는 말이 이제 나의라는 그 1인칭 소유격인데 그걸 뒤에다 붙여서 암에다가 이를 붙이면 암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 로암미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호세아의 그 자녀를 이제 로암미로 지어라, 로루하마로 지어라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때 이제 로암미라고 이제 할 때, 요거는 로라는 말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로암미 하면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죠. 나중에는 이제 암미로 바꿔주시죠, 이름을. 예. 그러니까 로암미였다가 암미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그 성격인 거죠. 우리 성도들이 로암미였다가 암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루하마로 개명이 되죠. 로루하마에서 이제 루하마가 이제 긍휼인데 이게 라함이라는 단어,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 이게 원형이에요. 여기에 이제 여성형이 붙어서 루하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루하마는 딸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 고난의 날, 재앙의 날, 환란의 날이라는 말들이 이제 이 오바댜서에 나오는데 그 어떤 날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전부 고난의 날, 재앙의 날, 환란의 날, 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이런 말들도 나오잖아요. 다 같은 의미예요. 전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날, 그 날이라는 말도 나오죠. 자, 그건 전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날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날이라는 거는 육이 죽는 날이라는 거예요. 육이 죽는다는 거는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육이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날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오히려 성도에게는 부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감사한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경
성경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서 내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았죠. 근데 그 이야기는 전부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 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또 아가페토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 된 자. 그러니까 먼 은혜는 뭐만 보인다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서 사랑이 된 자에게는 은혜와 사랑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마치 저주의 말씀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거기서 계속 은혜를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인 거지 두렵고 떠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는 자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저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면 하나님 어떤 분이 되냐면 무시무시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못하면 저주를 준다, 벌 받는다, 심판받는다. 아, 무섭네, 잘해야겠네 하면서 덜덜 떨면서 하는 일이 행위가 되는 거죠. 도회진하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만 보이는 그가 성도고 그가 아들인 거죠.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자기 집에서 뭔가를 잘하지 않으면 주인집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만 안다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내가 쫓겨난다라는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아들이라고. 무슨 짓을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아들의 성격은. 절대로 쫓겨나는 일이 없어요. 혼은 나더라도. 가끔 쫓겨나는 일이 있긴 해요. 이놈의 자식 하면서 몽둥이 들고, 당장 나가라 뭐 아니면은 두들겨 팼나 이러면은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쫓겨난다고 해도 며칠이죠. 영영 못 돌아간다라는 생각은 아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아들이 쫓겨나도 어머니가 몰래 연락을 하죠. 야, 너네 아버지 이제 화 풀리셨다. 이제 그만 돌아와라. 어머니가 아들을 돌아오게 하잖아요. 어머니, 히브리어로 M,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붙잡고 있어갖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키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혹시 또 뭐 딸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은 없죠? 자, 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자는 씨가 있는 거잖아요. 씨가 있으면 다 아들이란 말이에요. 생물학적인 남자는 모형인 거예요. 진리의 그 씨가 있는 자의 모형인 거예요. 남자, 여자, 그거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자, 고난의 날, 재앙의 날, 환란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호와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그날은, 십자가의 날이고, 육이 죽는 날이고, 부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그때, 중요한 건 날이란 말이에요. 날에 의해서 고난받고 재앙받고 환난받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자, 날은 욤이라고 했잖아요. 욤은 오루라고 했죠. 오루를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빛을 낮이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낮이 12시가 아니냐라고 하셨죠. 빛이 있는 낮이 12의 때, 아들이 되는 때라고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성경이 시작을 해요.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이야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빛이 있으라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빛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흑암이었어요. 어느 때까지는. 흑암에서 빛을 주시면서 성경이 시작하고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와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을 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보게 하시면 나의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르라는 말도 파자하면 알레프와 레시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예요. 내가 시작할게 하고 빛이 있으라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르를 욤이라고 한다고 했죠. 욤은 요두와 맴이에요. 요두는 손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맴, 말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주시는 걸로. 그걸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낮이라고 하자는 말씀은 바로 이 뜻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 안에 말씀으로 들어갈게. 이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걸 시작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을 낮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진의인 거란 말이에요. 예, 오르, 빛이 욤, 날이고. 그래서 그 날, 고난의 날, 재앙의 날, 이 날은 구원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고 그 생명의 날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 재앙의 날, 구원의 날은 두려워 떨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인 거예요. 첫 번째 환란의 날에서, 첫 번째 우리 본문에서 환란의 날에서 내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그들의 환란의 날에, 환란의 날에 복수가 붙어 있다고 했죠. 3인칭 복수가. 그래서 그들의 환란의 날에 내가 그의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라고 했는데 내 백성은 성문과 연결이 돼 있어요. 원래는. 자, 유다 자손들과 내 백성이 나와요. 이 표현을 내 안으로 놓고 보잔 말이에요. 지금 3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 유다 자손들과 그리고 내 백성, 단수가 나와요. 복수로 표현된 유다 자손이 있고 단수로 표현된 내 백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평범한 문장이 평범한 그 글이 아닌 것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복수로 표현된 유다 자손은 뭐예요? 많죠. 많은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고 단수로 표현된 내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칭해지는 나, 진리로 지어지는 나를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환란의 날은 무슨 환란이에요? 율법의 환란의 날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멸망당하는 날인 거예요. 6째 날, 금요일, 십자가에 죽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고 옛사람인 에돔은 그 성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환란 나오는 그 환란의 날, 내 백성의 환란의 날을 욤에도 그의 환란의 날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여기에서 그라고 표현을 했죠. 그의 환란의 날이니까. 이거는 또 어떤 표현이냐면 어떠한 한 사람을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환란 받던 날인 거죠. 그의 환란의 날이니까.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그는 예수죠. 예수님이 환란 받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야기는 그 성경의 모든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이러한 이해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환란 받던 날, 예수님이 환란 받던 날, 에돔인 나는 어떻게 했어요? 환란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라고 해요. 여기서 고난이라고 했는데 고난은 라예요. 라는 고난이 아니라 악이에요. 악. 선과 악 할 때 토부와 라라고 하잖아요. 라, 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라고 할 때, 예, 요거는 이제 라라고 해요. 라가 이제 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 예, 그의 환란의 날.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날이니까, 그의 백성들도 함께 죽겠죠? 예, 그와 함께 이스라엘이 죽는 날인 거죠. 그 환란의 날을 악으로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도마, 너는 그걸 악으로 바라보지 말라. 예. 왜 그래요? 그 날은, 그 환란의 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서 얘기했지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니까, 그걸 악으로 보지 말라. 우리가 악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나쁘다고 판단할 때 악으로 보잖아요. 예. 선, 악을 나눠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으로 볼 일이 아니라, 너희가 그 육이 멸망하는 날이, 그거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다라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예. 자, 여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군대들에게 점령을 당하는 그 상황인 거죠. 그 에돔 족속이 바벨론 군대 편승해서 성읍 안에 들어가서 재물을 약탈하는 그 일까지 있었고요. 그걸 이제 묘사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 여기서 이제 재물이라고 한 히브리어는 하일이에요. 하일. 하일은 힘, 능력, 부, 재산, 군대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예, 여기서 17절과 18절에 재물이 나오죠. 하일이에요. 자,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지금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죠. 예,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구절에 바로 나오는 게 재물 얻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읽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재물 얻는 게 복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죠? 안 그래도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싶은데 완전히 확인을 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구절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복을 주려 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야타브예요. 야타브는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타브, 선하다, 좋다, 즐겁다, 잘하다. 이게 이제 토부에서 온 말이에요. 선. 예. 자, 그러니까 복이라는 야타브는 복이란 말과는 의미가 좀 다르죠. 예. 복이라는 거는 베락하잖아요. 복. 예. 그리고 이제 복이라는 거의 의미는 바라크라는 동사에서 온 거죠. 바라크가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그리고 복을 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게 복의 내용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야타브와 복은 조금 이제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복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자, 너희 조상들이 뭐가 뭔지 모르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예. 광야는 미드바르죠. 미드바르는 다바르,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주시는 곳. 요게, 예, 다바르죠. 예. 그 말씀 주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아칼, 먹었어요. 예, 아칼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먹었어요. 따먹고 그리고 아담도 먹었어요. 예, 그걸 아칼이라고 해요. 여자라고 하죠. 여자는 이시아예요. 예, 그리고 남편은 이시예요. 예, 이시아가 예, 그 열매를 따서 열매는 페리, 예, 페리를 아칼 먹었어요. 여기에서 페리는 아칼, 이거는 페리를 이제 아칼 했는데 먹었는데 이 먹는 거는 칼형이에요. 칼형이라는 거는 히브리어 동사형에서
기본형을 말해요. 능동형이에요. 기본형이니까 내가 뭐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 여자가 먹었어요. 정황상 이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환경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이제 조성하셨잖아요. 그래서 먹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성경은 칼형을 쓴단 말이에요. 예, 여자가 먹었다. 인간이 자기 탐심으로 그걸 먹었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광야에서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말씀을 키피령은 사역 능동형이라고 했죠. 먹게 하셔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에덴과 광야, 선악과와 만나, 먹은 게 선악과와 만나죠. 그리고 먹은 동작을 칼형과 히필형으로 각각 대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덴의 실패를 광야에서 씻어주고 계신 거예요. 예. 바로 거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말씀이 먹히고 있죠. 먹게 하셔서 먹었어요. 먹히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어떤 분이 죽는 거예요. 예. 내려오신 것 자체가 죽는 거고, 그리고 먹힌단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에덴의 실패를 광야에서 씻어주는 그 일이 바로 어떤 분의 죽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하는데, 이게 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목적. 그리고 아나.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말은 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나. 그러니까 괴롭게 할 목적으로. 그리고 나싸. 시험할 목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아나나 나싸가 전부 괴롭게 하고 시험하는 게 전부 강조형이에요. 피해령이에요. 강조.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괴롭게 하고 반드시 시험을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외적들의 침입을 받아서 괴로움을 당하는 게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 나빠서 국력을 키우지 않아서 제대로 열심히 안 해서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 괴롭게 할 목적으로 나싸 시험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이런 그런 괴롭게 하고 시험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타도 선하게 한다, 좋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주려 한다가 아니고 마침내 너를 즐겁게 하려 한다, 좋게 하려고 한다. 자, 이게 이렇게 이제 복 준다와 이제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근데 아직은 조금 어색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의문이 있기 때문에요. 나를 즐겁게 한다고 하면서, 좋게 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지? 라는, 차라리 괴롭게 하지 말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마침내라는 말을 조금 또 오해하게 번역을 해놔서 그런 거예요. 마침내가 아하리트예요. 아하리트가 마지막 끝 이런 뜻이에요. 종말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의 마지막, 너의 종말을 선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들어가면은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전체 내용이. 요 아하리트를 제대로 이제 번역을 하지 않으니까 이 독자들이 일상의 복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다음 구절을 봐야지 재물이 뭘 말하는지 좀 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을, 너의 종말을 좋게 하려 한다라는 요 부분을 이제 기억하면서 한번 볼게요.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자, 이해가 분명하게 되는 건 아니죠. 예. 그걸 염두에 둔다고 해도. 자, 이게 재물을 얻는다는 거는 우리의 종말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일상을 위하는 재물이라면 종말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죠. 예. 그러니까 성도의 종말은 뭐예요? 성도의 종말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이죠. 그리고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지금 신명기 기자는 재물을 얻는 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예, 요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광야로.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이미 재물을 얻는 것이 계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재물을 신약에서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해요. 누가복음 19장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예,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죠. 아디키아. 예. 재물은 맘모나스예요. 맘모나스는 이제 맘몬이라는 뜻, 그리고 부재물 이런 뜻이에요. 보통 이제 맘모나스는 맘몬이라는 우상과 이제 이름이 연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맘모나스라는 말에서 머니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됐다라고 하니까 맘모나스 하면은 이제 무조건 악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진 한참 후의 일이고 맘모나스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예, 부재산 재물이에요. 자, 요 맘모나스는 아람어 그 마몬의 강조형 마모나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을 해요. 요 마모나가 신뢰하는 것, 누군가가 신뢰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요 마모나에 해당되는 게 히브리어에서 아만이에요. 아만이 확실하게 하다, 충실하다, 믿다예요. 믿다. 예.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라고 했는데 친구는 이제 필로스예요. 친구를 포예요. 만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재물이 에클레이포, 없어질 때 그때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고 해요. 영주할 처소는 아이오니오스, 영원한이에요. 영원한 스케네, 장막으로 데코마이,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장막으로, 영원한 처소로 그 영접한다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영생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은 영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해요. 불의한 재물. 여기 이제 아디키아 맘모나스예요. 예, 불의의 재물 앞에서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피스토스예요. 충성한다는 거는. 피스토스는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데 요걸 충성한다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예. 자, 요게 바로 앞절에도 보면은 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은 또 이제 언뜻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작은 직분에도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면 나중에 큰 일도 할 수 있고 큰 역할도 맡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오해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여기 이게 이제 뭐 때문이냐면 피스토스를 충성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충성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우리에게는 흔히 있잖아요. 그 유교적 전통이 있는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뭔가 충성이라고 하면 국가나 주군에게 자기를 희생하고 목숨까지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피스토스를 영어에서는 페이스풀로 번역을 해요. 페이스풀이 충실한, 독실한, 믿음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참고해가지고 이제 충성으로 이제 우리가 발전시킨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충성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 말은 좀 오해가 심해지고 그리고 구절 자체가 왜곡이 되는 의미가 왜곡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피스토스의 의미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은 확실해요. 신약의 언어는 헬라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예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신약의 언어인 그 헬라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제 헬라 철학으로 가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나라고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거는 방향이 많이 빗나간 거예요. 예. 신약의 언어는 히브리어로 돌아가요. 히브리어, 신약과 구약은 연결이 돼 있어요. 70인역이라는 성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70인역이라는 거는 기원전 300년경에 그 이집트의 프톨레미 그 2세가 그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를 초청한 거예요. 거기 6명씩 파견해갖고 72명의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번역자들이 알렉산드리에서 72일 동안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번역했더니까 뭐 전부 다 똑같이 나왔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번역해 놓은 게, 그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을 해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헬라가 영어처럼 세계 공용어였으니까, 그 세계에서. 그래서 헬라어를 이해할 수 있게, 그 헬라어가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이제 70인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반드시 신약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돌아가서 70인역을 통해서 구약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70인역에서 피스토스는 아까 나왔죠. 히브리어 아만의 역어로 씁니다. 70인역에서 피스토스가 아만이라는 단어를 피스토스로 70인역에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아만이란 말이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신실하다. 이 믿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아만에서 이제 아멘이란 말도 나오잖아요. 진실로 확실히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후반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예.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만이에요. 기필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겉모습은 능동형이에요. 수동형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내용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 능동형. 하게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믿음의 속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역시 필형이에요. 믿게 하시니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믿으라. 아만.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견고히 선단 말도 아만이에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미팔령이에요. 확실하게 된다,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믿게 된다. 확실히 믿게 될 것이다. 미령이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게 해 주시니까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전부 믿음의 서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찰나의예요. 형통하다.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그 믿음은 이런 식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전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분이 허락을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와 하나가 되면 우리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있는 그 피스토스, 그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충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의 그 개념상 충성이란 말은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번역이란 말이죠. 물론 그 충이라는 글자, 한자도 사실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죠. 요것도 사실은 마음을 뜻하는 글자예요. 원래는. 가운데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이 그걸 합쳐놓으면 충이에요. 가운데 마음. 우리의 그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향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문자 의미가 변했고 그 변화된 의미로 우리가 그 받아들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오해도 하게 되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충이라는 글자를 함부로 쓰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피스토스의 진의가 절대로 교회나 사람을 향해서 애쓰는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행위를 요구하셨다면 전적인 은혜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전체에 움직일 수 없는 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지키면서 봐야만 전체의 맥락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급을 말하는 이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급과 전적인 은혜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전적인 은혜라면 그걸 받는 자, 수혜자에게는 상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굳건하게 붙잡아야 하고 뭘 폐기해야 되는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면서 상급도 바라면은 이거는 모순이 되는 거죠.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이걸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헷갈려요. 왜요? 탐심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빛을 주시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오직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하죠.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사랑은 엔트토라고 해요. 그 안에 있음이에요. 그 안에.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했는데, 사랑은 엔트토. 그 안에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안에, 사랑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자,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세요.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하죠. 참된 것은 알렉디노스예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실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이제 구원의 복음인 거죠. 그걸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하는데 맡긴다는 말이 피스티어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된 것은 여기서 참된 것이라고 했는데 참된 것은 아까 앞에서 불의의 재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참된 것은 참된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나 참된 재물은 역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그 눈으로 보이는 그런 일상에 복을 주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느리라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예,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분리하는 자,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데 이게 파라시라고 하는 그 단어,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을 이제 유래한 거예요. 이게 아람어에서 페리샤야라고 하는데요. 요걸 이제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아람어 페리샤야를 헬라어로 바꾼 게 파리샤이오스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남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선악을 분리해서 구분하는 자들이었어요. 예.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우리라고 했죠. 우리가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 성경에서 나오는 악당은 이제 우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는 재물을, 이 땅의 일상을 위한 재물로 보는 것과 같죠. 예. 그렇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구제도 잘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매우 훌륭하고 착한 사람들이다라고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재물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을 나누어서 판단하는 것 자체, 요걸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이라는 게 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이요. 그 두 마음이 부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악으로 본단 말이에요. 좋고 나쁜 걸로. 좋고 나쁜 걸로 보게 되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이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청렴했지만 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 부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야단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전반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하죠.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모두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화 있을진저 라고 하죠. 우아이, 슬프다, 화가 있으리라 라고 해요.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으라라고 저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주죠. 화 있으라라고 했으니까.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러면 우리는 저주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죠. 축복의 말씀. 자,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오이라고 해요. 화로다. 오이. 오이가 헬라어에서 우아이인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비명을 지르죠. 비명을 지른 이유가 뭐예요? 그 앞쪽에서 뭔가를 봤어요.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 우시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하는 왕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던 왕이 죽었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만 하신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분이 죽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왕이 죽으니까 육은 삭제되고 말씀만 남아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을 수가 있게 됐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하죠. 그리고 높이 들린 보좌, 높이 들렸대요. 십자가죠. 십자가가 보좌란 말이에요. 에덴 가운데, 에덴이 성전이잖아요. 에덴 가운데 선악과가 있었죠.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보좌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와서 성전을 적시고 세상을 적시는 큰 물이 되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도, 옷자락이 진리란 말이에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니까 혈루병이 고쳐지죠. 그 피, 담,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게 되는 거죠. 혈루병이 고쳐지면 담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니까, 흘리지 않게 되니까, 간직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진리를 봤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하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망하게 됐구나.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해야 되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옛사람, 나의 율법, 그거 빨리 망해야 된단 말이죠. 그 내가 망하는 그 날이 바로 재앙의 날이고 환란의 날인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날이 성도에게는 죽고 부활하는 은혜의 날이라고 했죠.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저주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저주는 저주처럼 보이는 축복의 말씀이랍니다. 화 있어라, 망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환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환란의 날을 맞이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얻은 그 재물의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라고 하죠. 케세프. 은은 속전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속전. 그리고 자하부. 금은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품, 폐물이라고 해요. 폐물은 캐리예요. 캐리는 성전에서 쓰는 용기와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물라, 옷, 의복, 의복을 구한다고 하죠. 의복은 시물라예요. 시물라는 외투를 말하죠. 외투는 겉옷은 진리란 말이죠.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언약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시편 105편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나온 재물은 한마디로 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 불의한 존재가 되셨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 인간들의 눈에는 마치 더러운 개 취급받는 사마리안처럼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불의한 것으로, 불의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무가치하고 가장 고상하지 못한 일이 뭐예요? 못한 것이. 가장 고상하지 못한 일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고, 가장 고상하지 못한 존재, 가장 무가치한 존재는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보기에.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예수님은 인간의 가치를 전혀 향상시켜주지 못해요. 그러한 존재란 말이죠. 그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과 대비되는 고작 겨자씨 같은 존재.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죠.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알-샬라흐라고 해요. 알-샬라흐,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재물에 샬라흐, 알은 이제 하지 말라라고 아니다라는 부정어죠. 그리고 샬라흐는 보내다, 뻗치다, 쫓아내다, 내보내다야. 쫓아내지 말라. 그 재물 잘 간직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라고요. 내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 도망하는 자는 팔리트예요. 도피자, 도망자. 예. 이 단어는 이제 팔라트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게 이제 도피하다, 탈출하다,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도망하는 자인 거예요. 자, 요 구절도 직역을 하면 도망자가 이제 먼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도망자를 막는다라고 했는데 요게 카라트라는 단어예요. 여기 막는다는 뜻이 없어요. 카라트는 잘라내다, 베어내다,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맺다라는 뜻이에요. 카라트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될지는 정확하게 지금 단계에서는 특정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도망자를 카라트, 여기에 레 전치사가 있어요. 카라트 하기 위하여 내 거리에 서지 말라라고. 예. 내 거리에 서지 말라. 서는 거에 대해서 부정어가 붙어 있어요. 예, 서지 말라. 내 거리에 서지 말라.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예. 자, 이거 이제 바벨론이 성 안에 들어와서 약탈하고 죽일 때 에돔 족속이 도망치지 못하게 사람들을 막아서고 그 길목을 막아서서 칼을 휘두르고 이랬던 일이 있었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때 참상을 묘사한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예. 진노의 날, 욤 아프라고 해요. 예. 욤 아프 이제 뒤에 나와요. 욤 아프의 진노의 날에 예. 아프는 이제 코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콧김이 마치 이제 진노한 것처럼 보이니까. 욤 아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륙이 돼요. 도륙이 됐는데 그걸 대적들이 그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라고 하죠. 그죠? 예. 주께서 죽이고 도륙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거는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고난, 환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바벨론과 그 동맹군들이 그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는 것 같지만 그들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죽이는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한 거예요. 자, 여자가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어린 아이를, 갓난아기를 막 먹은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전쟁 중에 이제 포위되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먹을 게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정복된 거죠. 그 성이. 근데 그 과정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을 먹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여자를 이샤라고 해요. 이샤 들어봤죠? 아까? 창세기에서 나왔죠? 아담과 하와에서. 창세기에 이샤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샤가 자기 열매는 페리라고 했죠. 아까 선악과의 열매, 페리예요. 그 페리, 올레, 어린아이, 갓난아기, 자기 아이를 올렐이라고 해요. 올렐은 젖먹는 아이라는 거예요. 젖먹는 아이. 그러니까 젖먹는 자라는 뜻이에요. 올렐을 먹었다. 아칼이에요. 아까 열매를 먹었다라고 할 때 페리를 아칼했다고 했잖아요. 하와가. 아담도. 예. 자,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티푸후라는 말과 이제 함께 붙어 있는데, 그래서 안고 얼음, 귀여워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애지중지하는 그 어린아이를 먹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창세기와 연관시켜서 보면은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열매, 율법의 열매,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멸망의 이유, 왜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젖 먹는다는, 아까 어린아이가 젖 먹는다라고 했잖아요. 젖 먹는 자라고 했죠. 젖 먹는다는 게 율법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제사장과 선지자도 죽어요.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가 칼, 말씀의 검에 맞아서 도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죠. 예. 그리고 도륙한다라고 하죠. 긍휼히 여기지 않으세요. 로하말은 로는 아니다는 거고 하말은 아낀다라는 거예요. 아낀다는 뜻이에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듯이 아끼지 않는 것 하는 거죠. 예, 아끼면 뭐가 돼요? 그런 말 하죠. 아끼면 똥이 된다고 하죠. 예. 자, 페렛이라고 해요. 배설물 똥. 요게 바리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페렛이, 파리시. 예. 요게 예, 배설물 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는데 내가 한 모든 일이 배설물이다라고 했잖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인데 그거 페리시 똥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게 똥이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했던 모든 것. 율법은 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바리새인 되니까 똥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끼지 말고 도륙을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아껴주는 거고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자, 본문 가서요.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는다라고 하죠. 고난의 날, 욤차라예요. 차라는 지난 시간에 했죠. 그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 샤리드, 살아남은 자,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원수에게라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원수란 말이 없어요. 사가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닫다, 잠그다, 가두다. 어딘가에 넣고 어디 통이나 방에다 놓고 닫는 거. 그리고 또는 넘겨준다. 또는 포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원수에게 넘겨주지 말라라는 뜻도 되고 원수란 말은 없죠. 넘겨주지 말라라는 뜻도 되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도 됩니다. 예. 예레미야가 2장 20절.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나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예. 주님이 나를 둘러싼 사방에서 두려운 일, 나의 멸망을 위한 일들을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다. 절기 때는 많은 백성이 모이죠.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절기라는 거는 자체는 뭐예요? 어린 양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한 일이 절기란 말이에요.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도 있죠. 자, 그러니까 두려운 일들을 언제 한대요? 절기에 지금 하신대요. 절기에 부름같이라고 하는데 비유이지만 두려운 일들,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을 절기는 감사의 때잖아요. 감사의 때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조예요. 대조를 하는 동시에 두려운 일들이 절기의 내용은 감사죠. 사실은 감사의 일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나의 멸망을 위해서 두려운 일들, 또 그 일을 하는, 수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하는 대적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라고 했죠. 예. 멸망의 일이 왜 닥쳐오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예. 자, 그 진노하시는 날에 욤 아프 아까 나왔었죠? 예. 콧구멍. 예. 그리고 화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진노의 날이에요. 그래서 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다. 피하는 자 팔리트 도망자 그리고 남은 자 사리드 본문에 나온 거랑 똑같죠? 예. 팔리트 사리드 도망자와 남은 자. 도망자와 남은 자가 없다. 왜? 왜? 모두가 죽어야 하니까. 내 안의 일로 보면 완전히 죽어야지, 예, 그게 끝나는 일이니까. 예. 자, 지금 이에 걸쳐서 환난의 날을 공부했는데 12, 13, 14절이 아까 얘기했지만 에돔의 죄와 그 심판이라는 빵 속에 들어있는 속에 해당한다고 했죠. 에돔이 짓지 말아야 할 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의 내용이 표면적으로는 에돔이 지은 죄에 대한 나열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고난의 날, 환난의 날에 구원의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환난을 당하시고 그 은혜를 예, 우리가 그거 배우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내용 자체는. 그 속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 일이 자기에 대한 그 기대와 희망을 버리는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자기 주장 버리고 잠잠하게 되는 자면서 그리고 참으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참된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자인 거죠. 그 앞에 엎드리는 자, 엎드리는 그 일 자체, 그게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걸 알고 기쁘게, 감사하게 엎드린단 말이에요. 예. 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페이지가 바뀌면서 마무리가 타이밍이 좀 이상해요. 예.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우리에게 그 환난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 말씀의 칼로 돌이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칼에 죽고 부활하여 더 이상 선악과 열매가 아니라 예. 성령의 열매가 우리 입에 맺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진리의 열매를 내놓고 그리고 먹으며 그리하여 그 진리로 자유케 되고 천국이 되고 누리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